아멘. 오늘은 주님의 전도계획 헌신에 관한 주제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의 성장을 돕는 것, 양육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전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전생에는 전도하는 삶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사역만을 위해서라면 예수님께서 바로 공생애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만 하셔도 우리는 그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전도하는 삶을 사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사역을 이루어 내셨어요. 전도하는 삶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전도를 위해서 첫 번째는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한 사람과 함께하는 삶, 동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동거하면서 그들에게 헌신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장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헌신은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모를 때는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고 또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그 진리에 헌신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진리를 발견했어요. 나는 진리를 알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 진리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발견한 진리가 아닐 수가 있겠죠. 내가 정말 이게 진리야. 나는 진리를 발견했어. 그러면 그 진리에 헌신하는 것이 당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 선택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진리를 발견한 사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도 보면은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진리를 만났다. 이 고백이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면 이제 그 메시아 앞에 내 삶을 의탁하고 헌신하고 따르는 것은 마땅하지요. 또 45절에서도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시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바로 메시아라는 거지요. 진리라는 거지요.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가, 또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비결이 뭔가,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 뭔가, 모두 원리는 딱 하나,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게 믿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비결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헌신이라는 것은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를 때 치러야 되는 대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따른다라는 것 또는 뭔가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버린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옷을 살 때도 가게에 들어가서 내가 어느 옷을 사기로 딱 결정하는 순간 나머지 옷은 사지 않기로 여러분들이 결정한 겁니다. 선택했을 때는 다른 거는 버린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다라는 것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것을 내가 이제 다 놓겠다라는 것을 거기에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른다라는 것은 곧 거기에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다니엘서 10장을 묵상했어요.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유다 나라가 바벨론 포로에 멸망했는데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70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 마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회복의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희망과 소망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게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희망이 있고 아무리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뭔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뜬구름 잡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망과 여러분의 희망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다니엘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곧 회복되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헌신하고 결단한 것은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제 소망의 날이 얼마 안 다가오고 있구나. 희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후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의 결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 세 가지를 보면, 첫째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으로 온전히 항복하고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절대적으로 주님께 항복하고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도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인이 둘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내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게 복이에요. 주님을 따라갈 때 거기에는 십자가와 고난의 길도 되지만 가장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불필요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결심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될 것은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옛사람을 완전히 버리기로 결단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 왜 주님을 따르는 거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하는 것은 옛사람입니다. 옛날 사고방식, 옛날의 어떤 습관들, 이미 만들어졌던 내 삶의 이 패턴들이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에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옛 사고방식과 옛 습관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산상수훈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의 개념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 갖고 있던 우리의 복의 개념과 예수님을 따를 때 복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옛 사고방식, 옛 습관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옛 습관 또 옛 사고방식을 발견을 해서 그거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옛 사고방식에 붙들려서 살고 옛 습관에 붙들려서 살면은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주님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옛 습관을 버려야만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걸 돕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여러분의 옛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죽일 줄 아는 겁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죽이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만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만 해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죽여야만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는, 내 자아를 죽이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굉장한 헌신이고 굉장히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에 보면은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에게 주인은 여전히 돈이었어요. 탐심과 욕심을 유다는 버리질 못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옛 습관, 옛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는 타인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3년간 12명의 제자의 무리 속에 함께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걸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는 모든 기적을 목격하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부를 때 항상 랍비어라고 불렀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이었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우리가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리고 그 헌신을 하고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면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은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의 기복주의 신앙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지점에서 예수님께 실망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뭔가 해주지 않았을 때에 마치 5살 먹은 아이가 엄마가 내 마음대로 안 해줬을 때 땡깡 부리듯이 예수님은 내 마음대로 안 해주면 안 되는 분으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상처받고 실족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나를 따르라.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 따라갑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진리이고 그분만이 생명이고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세요. 내 평생 주님을 따라갈 때 후회 없는 인생이 됩니다. 내 평생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정말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헌신했을 때 그런 헌신의 삶에 따르는 복이 뭔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랐을 때 받는 복이 뭔가? 물론 많은 복이 있지만은 오늘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회복과 성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때 그 따르는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복은 우리가 회복되고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끝은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성장하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내가 회복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문제가 반복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었는데도 여전히 5살 난 아이처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해결은 내가 회복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과 성장은 주님을 따르는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선택했던 그 제자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참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그 연약하고 실망스러운 부분 몇 가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에 아주 심각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구원하고 대속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복음,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걸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여기서 항변했다라는 것은 꾸짖었다라는 말이에요. 꾸짖으면서 이르시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철저하게 베드로의 그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 이기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봤어요. 이게 베드로 수준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거의 3년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많은 걸 배웠어요. 많은 걸 목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여전히 이기적인 자기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그냥 항변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3년을 따라다녔어도 깨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누가 큰지 그거 가지고 싸웠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누가복음 22장에 또 그들 사이에서 그 중에 누가 크냐고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다 이 다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긴가. 내가 우리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사람이야. 내 말 들어. 내가 권사야. 내 말 들어. 그래서 전부 자기가 크다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운가. 지금 제자들이 근데 그러고 있어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서 크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근데 서로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뭐 나름대로 뭐 어떤 사람은 나이 갖고 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학력 가지고 내가 더 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나름대로 내가 크다고 뭐 근거를 제시하는 한두 가지는 있었겠지요. 어떤 사람 몸무게 가지고 내가 크다 말할 수도 있겠고. 마가복음 9장 33, 3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할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다. 세상에 뭐 큰 사람이 어디 있고 작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미련하고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이 제자들은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많았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하나는 좌에 하나는 우편에 있게 해달라고 그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그 가정이 그 12명의 제자 중에 참 가장 큰 부자였어요. 이 어머니가 좀 치맛바람을 좀 날렸어요.
예수님께 와서.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걸 보고 나서 서로 시기해가지고 막 화가 났어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거기에다가 자기들과 생각을 달리하고 뜻을 달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던 모습을 보게 돼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리이까 하기를 원하시니까 가서 그냥 저주해 버릴까요? 죽여버릴까요? 막 이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조용히 하고 나를 따라와라 하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형편없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연약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선택하고 이 12제자와 함께하고 이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까요? 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 빼고 11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좀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있지만 그들이 딱 한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바로 그건 뭐냐면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아직 부족하지만, 아직 성장이 안 됐지만, 아직 연약하지만 이들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안 떠납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주님만 따릅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온전히 주님을 따랐을 때 마침내 이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대사도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좀 흠이 있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좀 실망스러워 보이지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11명의 이 제자들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도로서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부족했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때 이들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보아도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연약한 것도 많고 약점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주십니다. 하나님, 왜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주님 그렇게 속상해 하십니까? 나보다 좀 더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내가 너무 연약해 보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역경이 있어도 어떠한 낙심과 절망이 있어도 저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저는 주님만 따릅니다. 주님이 내 생명이고 내 진리이고 내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주님만 온전히 따를 때 주님께서는 부족하지만 그 사람을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제 친구들을 봐도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그래도 제가
참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참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또 확신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부심도 있고 자존감도 높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제 친한 친구들 중에 그냥 내가 걱정한 일은 아닌데 내가 걱정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걱정할 일인데 저 친구는 목회를 하면 목회는 할 수 있을까? 어디 가서 부모 전도사 하면 전도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괜히 내가 걱정이 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내가 봐도 좀 부족해 보인 거지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근데 참 제가 사역을 오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에 대해서 좀 확신하게 되는 것이 이건 내 관점과 하나님 관점이 좀 다르구나. 내 생각에는 참 저런 분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건 내 생각이었지. 한 15년 정도 지나서 보니까는요. 그런 분들이 더 아름답게 사역을 더 잘해. 교회를 아름답게 더 잘 세워나가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였지만 그들의 장점은 뭐냐?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데 있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을 앞으로 성장시켜서 쓰시냐면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배경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성장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과 주님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이 나느냐? 내가 주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나를 따르라. 두 번째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를 때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은 뭐냐면은 바로 사역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맺는 삶입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 이 책에서도 많이 강조하지만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전도의 열매가 없을까? 세상에 19억이라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평생 신앙 생활을 하는데 왜 전도에 있어서는 그토록 무기력할까? 왜 전도하는 그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교회들마다 좌절을 할까? 그 원인은 바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 적당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요. 적당주의. 이 정도만 따르면 돼. 이 정도만 믿으면 돼. 너무 열심히 주님을 따를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인생이 피곤해져.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그 관심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교회는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무관심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 못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로 대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몰라서 전도를 못하겠어요. 저는 기도할 줄 몰라서 전도를 못하겠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전도를 못하겠어요. 근데 저는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해가지고요. 제가 전도하려고 그러면은요. 오히려 막 제 말 듣지도 않고요. 제가 무시당해요. 그래서 저는 전도를 못하겠어요. 다 그런 이유들을 대요.
뭐 전혀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은 전도를 못하는 원인을 잘못 찾은 거예요. 전도를 못하는 원인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 지 6개월 된 사람도 온전히 주님을 따르면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 많이 몰라도 내가 온전히 주님 따르면 열매 맺습니다.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온전히 주님을 따르면 열매 맺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어도 온전히 내가 주님을 따르면 열매 맺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장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또 내가 열매 맺는 삶이 되지 않으면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마시고 정말 내가 지금 주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나를 따르라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한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데, 회복시키는 방법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질문이에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세 번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나를 따르라. 바로 이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나를 사랑하는 질문 다 마치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 다 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청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참 재미있는 것은 3년 전에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이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훈련하시고, 또 베드로가 한번 낙심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킨 후에 이제 대사도로서, 이제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제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도 나를. 3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도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도 예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는 나를 따르라. 왜냐하면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그 헌신을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는 회복과 성장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들,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은 따름의 결과예요. 주님을 따르는 결과예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지, 한 20%, 30%만 따르고 있는지, 이걸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요청을 하신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나를 따르라. 힘든 일이 있어도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해답, 주님을 따를 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 주님을 따를 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라도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를 때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혼돈입니다. 어둠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주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정말 10월 한 달 동안 전도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한쪽 발은 세상, 한쪽 발은 하나님, 양다리를 거치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으면 이제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시 세상의 것 붙들고 의지하는 것 있으면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